여러분, 이제 집에 어떤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하실까요? 그렇죠.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신방 오는 덕에 대청소했다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서부터 몇 시간 동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웁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청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대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저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강성해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하스 왕 때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문을 꽉 잠궈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을 쓰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나라가 쉽게 말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좀 다행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면 완전히 쫄딱 망할 건데,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저를 통해서 히스기야 통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통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만히 그냥 계시겠습니까? 이제 복을 주시겠죠. 자, 32장 27절부터 30절에 히스기야 왕 통치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극한지라. 지극하다는 것은 넘쳐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 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런 보석들, 그릇들, 그래서 창고가 막 세워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 외양간의 소, 양떼의 우리를, 많아지니까 자꾸 이게 창고가 생기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런 통치를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정말 부와 영광이 가득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가 문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문을 열고 수리했는데 어떤 문을 열었을까요? 성전 문을 열은 거예요. 아버지 왕은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닫힌 문을 다시 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성전 문을 열 때가 아닙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고 아버지 부왕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지 않나? 정말 나라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 먹고 살 만한 아주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에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군사 개혁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 전략을 먼저 짠 것이 아니라 뭐 먼저 했다고요? 닫혀 있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첫째 해 첫째 달에라는 단어. 첫째 해 첫째 달에라는 이 의미는 저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배의 자리가 닫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성전의 문을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문을 먼저 열고 수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열고 닫는 문도 문이겠지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영적인 교류, 이것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에 우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목사님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큰 유리 항아리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 큰 돌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학생들이 돌이 차 있으니까 네, 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다가 자갈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죠. 큰 돌과 돌 사이에 자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교수님이 묻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유리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보고 네, 이제 찼습니다. 교수님이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기다가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또 들어가겠죠. 또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자, 이제 모래로 채웠는데 이제 유리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이제는 진짜 찼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고 거기다가 돌을 넣으려고 했다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차버렸으니까. 근데 돌을 먼저 넣으니까 그 사이에 자갈이 들어갔고 모래가 들어갔고 물이 들어가서 그 유리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선순위에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바쁘대. 그래서 자갈을 먼저 넣는다니까? 바쁜 자갈을 먼저 넣어요.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인 것, 또 우리의 직업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자꾸만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돌을 먼저 넣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두면 자갈도 넣을 수 있고 모래도 넣을 수 있고 물로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자갈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물도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이웃과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지금 살리는 게 우선인 것 같지만 히스기야는 뭐부터 했다고요? 첫째 해, 첫째 달에 뭐부터 했다고요?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먼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주를 맞이했어요. 일주일 가면 벌써 한 달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월 달을 맞이하겠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우리는 신년 벽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듯이 정말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섬김으로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사업장도 살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문을 열었는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을 계속 닫고 계시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에 최우선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문을 열었으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해야죠. 청소. 문만 열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 안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산당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쌓여있는 먼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레위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더러운 것들을 두고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에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더러운 것, 과감하게 먼지,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없애야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손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막 덮습니까? 이렇게 덮어? 이불로 다 덮어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먼지도 털고 또 버릴 거 버리고 안 되면 그냥 방 하나에다가 그냥 막 쟁기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막 마찬가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가만히 모습을 보면 그거죠. 문을 열었어요. 청소를 합니다. 이제 막 먼지도 털고 더러운 거, 또 우상 숭배에 쓰였던 기구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론 시내에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기드론 시내는 소각장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그런 어떤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태우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버려야 그 안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뭐 더러운 거 끄집어내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뭐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모이는 이곳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닫혀있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청결하게 청소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더럽고 또 정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다 끄집어내서 버려서 태워버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못 버립니다. 그러면요,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이제 사택에 가면 그 세탁실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문을 열고 가면 세탁실이 있어서 그 안에 세탁기도 있고, 또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거기다 다 하고 하다가 차면 밖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은 거기 세탁실 문만 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도 세탁실을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물 뿌려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도 냄새가 나네 이게. 그래서 이 냄새가 어디서 날까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냐면 비닐 버리는 봉다리, 거기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비닐 모아서 버리는 그것을 밖에 버리고 새로운 그 통을 놨더니 그제서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거,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더럽고 또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썩어가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원인을 찾아서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괜찮은 거,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척,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서부터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려 태울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옛 근성, 옛 사람, 옛 성품, 또 옛 그런 어떤 관습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잘못된 또 더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던져 버리지 아니한다면 겉으로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니까 되게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또 잘못된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끄집어내고 내던져 버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연다는 것은 저 출입문을 여는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문 열었으니까 뭐 하자고요? 청소를 해야죠. 정결하게 해야 되죠. 쌓여있는 먼지도 털고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 버리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한 성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지금 나와 있었잖아요. 수종을 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집례하면 옆에서 수종을 들기도 하고 분향하는 것을 돕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성전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놀고 먹었겠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처음에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았을 때 성전문이 닫혀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에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덤덤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이런가 보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레위인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직분자들인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히스기야 왕이 내 아들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의 직무를 빨리 찾아라. 너희들이 성전 맡은 자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제 그 게으름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예배를 돕는 직분자의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책망을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다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받아 천국 가라 라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라,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폭풍우가 막 비바람이 치는 밤에 등대지기가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데 무슨 놈의 배가 지나갈 건가 하면서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 배들이 파손되는, 침몰되는 이런 결과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오늘 배가 오겠나? 내일부터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저한테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장로님의 직무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님의, 어떤 분들은 목자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찬양대로, 찬양 선교단으로, 제가 다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라는 직무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목사인데 목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맨날 그냥 공차로나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런 거 한다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로 잘리겠죠. 잘려야 마땅하겠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각 직무, 각 직책, 각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가 기도를 쉬고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단순한 저는 게으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또 목사된 저나, 또 여러 직분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게으름, 이 영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고 이제 첫째 해 첫째 달 뭐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을 열고 문을 수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워진 그 성전을 하나하나 청소하고 청결하게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기드론 시내에 버려 태우면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이 타성에서 벗어나라고 외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강력하게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호소를 했고, 이 말에 따라서 유다 땅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3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와 영화가 지극하게 하는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문을 닫고 있는가? 또 내가 끌어내야 될,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주신 직무를 나는 지금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